참 예수님, 강릉 경포 해변과 강문 해변에서 가장 가깝고 초당 순두부 마을에 있는 초당 성당의 최기용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니까 강릉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시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특강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가톨릭 미디어 문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사를 못 오는 신자분들을 위해 온라인 미사를 시작했고 202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2년 동안 매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말씀 산책이라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온라인 미사는 코로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마칠까 했는데 지금도 아프시거나 바쁘셔서 미사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강론을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부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바라며 주님의 기도로 대림 특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대림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는 기다림과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하느님의 눈높이 사랑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눈높이 교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눈높이는 상대방 기준에 맞추어 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수준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 겪었던 인상적인 장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승무원의 도움이 필요해서 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무원이 밝은 미소를 띠며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저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면서 서서 있지 않고 몸을 낮추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응대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고맙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저도 병원에 가서 신자들, 특히 환자를 대하거나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되도록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눈높이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자 중심의 마음이 있고 상대를 존중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보통은 낮춤, 내려움, 그리고 비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눈높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육화의 신비이자 강생의 신비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며 성탄을 묵상해만 할수록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말은 쉽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강생의 신비는 정말 헤아릴 길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수십 년간 가졌던 태도와 자세와 언어를 남의 눈높이에 맞춰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론도 눈높이를 잘 맞춰야 하는 어린이 강론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도 눈높이를 맞추려고 할 때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눈높이를 맞출 때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선생님이 눈높이를 맞출 때 학생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느님께서는 육화를 통해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셨고
사랑하는 대상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최초의 사랑, 그 첫사랑의 주체를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하느님을 주어로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탄절에 온갖 종류의 사랑의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탄절 최초의 사랑은 오직 하느님께만 속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위대한 창시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느님께서 첫사랑의 주체라면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은 교회를 하느님의 주된 사랑의 대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다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겸손이 필요한데 인간으로서 우리는 겸손을 어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줌으로써 영광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크리스마스의 첫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그 첫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이제 최초의 사랑의 주체이신 하느님과 그 사랑이 분명해졌는데 최초의 사랑이란 그럼 또 뭘까요? 이 사랑의 표현이나 계시는 어떤 것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혼자라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주된 사랑의 표현과 목적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공개합니다.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첫사랑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이 첫사랑은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신 투철한 희생 행위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크리스마스의 첫사랑은
피비린내 나는 희생에서 드러납니다. 요즘 우리가 즐기는 크리스마스 풍경과는 왠지 동떨어진 느낌이지요. 상점과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여기저기서 캐롤송이 들리는 푸근하고 즐거운 성탄과 분명히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을 독특하게 기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주된 사랑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행위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첫사랑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더 짧게 말하면 그것은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 안에서의 하느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이 첫사랑은 화려하고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신 투철한 희생 행위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의미를 아름답게 다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헨리가 1906년 발표한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처음 들었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짐과 델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짐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자랑거리였으며 델라는 길고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성탄절날 델라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사람들에게 구두쇠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아껴 모은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도저히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민 끝에 델라는 짐의 시계와 어울리는 품이 있는 시계줄을 발견하고 그 시계줄을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자신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서 20달러에 팔았고 그 돈으로 시계줄을 삽니다. 그렇게 시계줄을 짐에게 선물했는데 짐은 델라에게 주려고 시계 파는 가게에서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 최고급 머리빗 세트를 주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델라는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짐은 괜찮다며 델라를 달래며 이들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는 희생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의미를 잊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예전 어느 성탄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주님 성탄의 의미를 이웃과 나누며 베푸는 삶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탐욕하고 독점하는 삶이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중 하나가 희생 없는 종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첫사랑의 주체, 목적, 표현을 이해했으므로 이 사랑을 이번 대림시기와 성탄에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놓는 방법에 대한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드렸듯이 시간이 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첫사랑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기도로 그분께 감사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너무 길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20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크리스마스 이브나 크리스마스 아침에 갖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 백성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자기 희생을 묵상하고 기도로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묵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구절로는 이사야서 53장, 마테오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루카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고린토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을 기다리며 성당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봉사와 자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면 성탄 트리와 집안을 장식하거나 선물을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쓰면서 정작 우리는 하느님의 첫사랑, 곧 희생적 사랑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이것을 이웃들과 나눠야 합니다. 성탄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을 위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초당 공동체는 올 한 해 우리 가족 찾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쉬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고 주님 식탁으로 다시 올 것을 초대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교우들에게 몇 가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선 잃어버린 교우들을 향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받고 잘 지면 된다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무관심이 더 차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냉랭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은총만 받지 말고 은총의 통로가 되자는 것도 강론 중에 종종 강조합니다. 제가 은총만 받지 말고 그러면 우리 신자분들은 은총의 통로가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느님 눈높이 사랑의 도구이자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분을 닮아 누군가에게 은총과 사랑의 통로가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봉사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덥고 때로는 춥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평과 거친 말을 들어야 하고, 최악의 경우는 문전박대를 당하는 수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일을 끔찍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에 구유경배를 하면서 활짝 웃고 계시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텐데, 우리는 그 장면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마음에 담고, 하지만 또 이면에 이분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불빛 가운데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놀라운 첫사랑을 보여주시고
죄 속에 있는 우리 인간 구원의 사명을 성취하고자 모든 고통과 희생을 온전히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끝으로 빼놓을 수 없고 또 우리 본당의 자랑거리를 하나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초당 공동체에서는 형제 자매님 혹은 세례명 외에 다른 호칭을 쓰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목회장님, 총구역장님, 형님, 언니, 사장님, 김박사 등과 같은 호칭입니다. 이 용어들은 우리 한국 문화 안에서 친분을 드러내고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쓰여질지 모르지만 때론 이 호칭들이 교회 안에서는 또 다른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고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상하계층을 만들어 친교를 어렵게 합니다. 특히 새 영세자들이나 타지에서 전입 온 분들 그리고 쉬다가 나온 분들이 교우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니까 서로 인사하기도 어렵고 때론 만남을 방해하여 결국 공동체 교우들 간의 친교를 어렵게 합니다. 이것은 연령대에도 나타납니다. 형제자매라는 호칭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고 상대를 낮춰 부르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같은 한 형제의 자매라는 일치와 평등을 드러냅니다. 우리 한국 신앙의 선조들 중에는 이 호칭 하나 때문에 천주교의 매력을 느껴 기꺼이 신자가 되어 순교한 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호칭은 히노달리타스 정신에 부합합니다. 경청과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 서로 존중해야지 사회에서 부르는 호칭과 방식을 따르게 되면 말의 비중이 달라지고 결국 소통과 친교가 어려워집니다. 형제자매라는 호칭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주님의 같은 가족이라는 멋진 용어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기꺼이 신성을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신비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통념을 버리고 하강과 겸손의 마음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시노탈리타스의 정신이 구현되고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본당 공동체에서도 바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하느님 눈높이 사랑인 성탄의 신비를 드러내는 또 다른 개념인 케노시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케노시스는 히라버로 육화 혹은 강생의 신비의 핵심입니다. 케노시스란 비움, 소모를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비움이란 헬라어 케노우에서 나왔습니다. 그 뜻은 비우다, 힘을 박탈하다는 것인데 케노시스란 주로 예수님의 신성폭이 자기 비움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성탄의 본문은 아니지만 육화의 신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은 필리피서 2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또 다른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간의 조건 밖에서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데 그분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굴욕이 일단 받아들여졌으나 그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가려졌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원어에서 비움을 의미하는 케노시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탄절 첫날 밤에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비움은 성탄에 자주 적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성탄은 충만함과 훨씬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의 사랑의 노동과 산더미 같은 재료를 준비해야 하는 잔치를 배불리 먹으면서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화려한 장식, 크리스마스 캐롤의 파도가 우리의 감각을 씻어내면서 눈과 귀를 가득 채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처리하고 쇼핑과 포장을 완료하고 성탄과 연말 시기의 모든 추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에 추가되는 모든 새 옷, 장난감, 그리고 기타 선물을 보관할 장소를 걱정하며 공간도를 채웁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의 그리운 추억으로 빠져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성탄 시기는 여러 면에서 우리를 가득 채우며 많은 것들이 기분 좋고 훌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하를 통해 받는 축복받은 충만함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충만함이 성탄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물, 곧 성탄 트리 안에 있는 선물과 12월 말에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는 선물에 대한 감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선물이 자기를 비우는 케노시스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신성 안에 가득한 명예와 권위와 완전함과 특권과 능력을 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하고 극적인 선물은 없을 겁니다. 이러한 비움과 이타심이야말로 성탄의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에 대한 영혼 깊은 묵상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충만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각자의 필요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가득합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신 능력과 완전함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음의 성탄절의 의미를 살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는 충만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조는 우리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행위는 우리가 자기 비움을 살기 어렵게 하는 모든 부정적인 자극들을 직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케노시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고통을 겪는 몸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노시스는 배타적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케노시스는 내가 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없는지에 대한 핑계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 안에 품으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그러한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자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과 또는 크리스마스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특강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탄의 참된 의미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움의 영성 안에서 진정으로 충만한 성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필리피서 2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봐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의 특강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림과 성탄에는 주님의 눈높이 사랑을 진하게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미디어 문어 채널에서 또 뵙기를 바랍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